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야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여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인가 또 그것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루를 머물고 떠날 채비랍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당부를 합니다. 55절 말씀에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리브가가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달라.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딸이 갑자기 떠나야 하니 아쉬운 마음과 또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가는 것에 동의는 했으니 안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56절 말씀에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종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리브가 가족에게는 리브가를 보내는 일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야곱의 경우처럼 어떤 다른 욕심이나 사심 때문에 이 리브가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에게 이 일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두고 해야 할 사명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명에 따라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가는 일을 빨리 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빠와 어머니는 협상이 안 되니까 당사자에게 묻기로 합니다. 종이 아무리 단호하게 이야기해도
리브가 본인이 안 간다고 한다면 별 수 있겠는가? 또 리브가 본인이 조금 더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근데 58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의 이 대답이 의외입니다. 58절에 리브가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가 며칠 더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당연히 가족을 떠나기 싫은 마음 때문에 며칠이라도 머물겠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마음, 예,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리브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에 대한 마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떠나는 것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가족을 생각할 땐 마음이 무겁고 아프겠지만 리브가는 이렇게 이 떠나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로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브가의 떠나는 이 일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일과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이 익숙하고 정들었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리브가도 이제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단호한 결단을 하고 정든 또한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 가족을 떠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떠나는 이 일이 일반적인 일로 여기면 남들 같은 마음을 품지만 모든 일이 특별한 일, 또 중요한 일로 여기면 남들과는 달리 특별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떠나는 이 일을 특별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종이 말할 때에 가겠다라고 리브가 역시 또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결혼처럼 조금 더 머물다 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로 모든 것들이 여기면 우리 모두는 다 남들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로 중요한 일로 그 일이 여겨지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함께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별한 일로 여겨지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일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과 같이 그런 일로 여겨지면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특별한 결단과 결심하는 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되며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59절, 60절 말씀 보시면 그래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딸려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가족들이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보내주게 됩니다. 아쉬움과 서운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보내줍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형통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로막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복된 삶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면 내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함으로 도우시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나의 길로 여기고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렌즈는 이제 먼 곳에 있는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가게 됩니다. 이삭이 있는 이곳으로 성경의 렌즈가 비춰지면서 이 이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볼 때 멀리서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이때는 이삭이 깊은 묵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묵상했는지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 무렵에 이 광야에서 묵상하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가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그 들녘에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은 신중한 모습이고 깊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시간과 장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신 것처럼 또 이삭이 그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저물어가는 들판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장면을 보면 깊은 묵상 가운데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고 또 리브가는 얼굴을 가리고 정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름답고 극적인 모습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리브가가 올 것이라고 알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날이 저물 무렵에 묵상하러 들어나가 있었는데 그때 리브가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묵상하며 이 날이 저무는 무렵 들에서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극적이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면들이,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6절, 67절 말씀에서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67절 말씀 보면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서도 멈추지 않고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갈 뿐이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이 나의 뜻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품는 것이 씨앗이라면 결단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 결단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른 행동, 즉 결단과 순종을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한 내일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매 순간
또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결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